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12시 30분에 모여서 드리고 있고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카톡 공지란에 있고 웹사이트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공지 안 드려도 여러분 찾아서 12시 반에 함께 예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성찬 예식 있습니다. 2020 비전 또 동역 선언문 지난주에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보시고 삶과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성우 형제 가족 LA로 2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육집 되는 가정에서 유명한 형제 가정 환송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김성우 형제 9월 3일 날 2주 완료했고요. 유명한 형제는 가정 9월 9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한국으로 근무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사모 아직도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문부터 107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시작. 내가 나 자신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로나 더더욱 행동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6문. 그러나 이 계명에서는 오직 살인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시작. 살인을 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인의 뿌리 곧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7문.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 정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6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숙지하시고 함께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지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갈보리 산을 위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새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의 십자가만을 평생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을 동행함으로 정말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 특별히 올해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으로 동역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지금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시작부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육신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육신을 거룩하게 하며 육신의 행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물들 속에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린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념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건축으로 또 모든 일로서 하나님께 예물들을 속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호의를 베풀며 물질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고아를 돕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함께 동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 동역의 최종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선한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선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이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라 이야기했는데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바울의 신학이다 아니면 바울이 혼자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선한 행동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사도가 동시에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봐서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선한 행동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구는 또 예수님은 바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우린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정말로 간절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로 했다는 것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선한 행동을 하기로 작정을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올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계속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라에서 핍박을 받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면서 더 이상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가 변질이 돼가고 결국엔 죄를 돈으로 사해주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돈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부패를 없애보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확실한 표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은 가르쳐줬지만 그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동시에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표대를 보지 못하고 목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모든 곳들을 갑니다. 여러분이 월마트를 갈 때는 월마트를 왜 가시나요? 월마트에서는 생필품을 사러 갑니다. 그죠? 자동차 정비소는 왜 갑니까? 자동차를 고치러 갑니다. 식당은 왜 갑니까? 식당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월마트에 가서 차 고쳐달라고, 차는 고치는군요, 월마트에. 식당에 가서 차 고쳐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을 가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을 물어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사귀어 보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키워보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악기나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이 교회에서 해보려고 왔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려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똑같은 목적, 똑같은 표대를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의 목표는 다 제각각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다 제각각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열심으로 설정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가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열심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낸다고 그것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맞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심을 내는 과정, 그 열심의 결과는 반드시 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으로 열심히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또 나를 돌아보면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과연 그 열심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선한 생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실 교회에서 항상 싸우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반드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죠? 네.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하지만 또 밖으로 드러난 싸움은 반드시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입장에서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싸우면 어떤 결과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열심히 없으면, 성도들이 열심히 없으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또 너무 많은 열심으로 뭉쳐진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두세 개로 늘어납니다. 분리가 되고 갈라져서 열심의 결과는 교회가 몇 개로 불어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 교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면 열심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열심을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생각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악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열심으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실 분들이 많고 그분들 다 순수하고 그분들은 다 열정적인 분들인데 왜 우리는 그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갈등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봤을까? 왜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으로 열심히 열매 맺는 것을 많이 봤을까? 제가 정말 8년 동안 열심히 이걸 연구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열심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때로는 열심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해보고 왜 열심을 안 내냐고 또 얘기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정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좀 그런 뉘앙스를 어떻게 풍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을 내라고 하셨는데 열심을 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또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슈퍼맨 영화 보고 그 배트맨 영화 보고 뭐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옥상 가서 나도 뛰어내릴 수 있어라고 뛰어내려서 발 다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열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내라고 한 게 아닌데 우리는 괜히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려놓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으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변질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길래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과 소를 파는 그 소들 다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버리시고 그들에게 막 어떻게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부캐라는 말 아십니까? 부캐. 나는 부캐가 이거야. 혹시 아십니까? 이런 걸 알아야 좀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부캐릭터입니다. 부캐릭터. 여러분의 부캐릭터는 뭡니까? 여러분의 원래 퍼스트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는 저 같은 목사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너의 부캐는 뭐냐 그러면 자동차 고치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의 부캐는 뭡니까? 뭔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꼭 이 장면이 예수님의 부캐릭터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화냈어. 예수님도 성전을 엎었어. 분명히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안 하셨으면 참 좋은데 이 행동을 하셔서 예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상 엎으시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욱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없는데 바로 이 장면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큰 임팩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욱하게 해서 상을 엎으시는 이 장면을 이루신, 이 장면이 나온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까지는 좋은 말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열심이 화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상을 엎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심을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화가 났고 욱했고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흥분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누가 그걸 봤다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성경 말씀 하나가 기억났어요. 근데 기억난 게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내가 욕을 할 수 있었는데 욕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 조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내용의 시가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나 잘못도 안 했는데 난 선하게 했는데 저 사람들 날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본 겁니까? 제자들이 보고 그 말을 기억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합니다 라고 탄원하고 호소한 거예요. 근데 17절은 제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만히 잘 있다가, 평소에 저 조용하죠. 잘 있다가, 교회에서 8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확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있다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떨 겁니까? 만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제가 화를 낸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화를 냈겠죠, 그죠? 근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올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안 되는데. 그냥 가만 계시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막 제가 뒤엎는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구나.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제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딱 그 구절에 떠올랐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불싸, 예수님 지금 저러면 안 되시는데, 제사장들하고 맞서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이 성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고,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처구니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리고 싶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장면을 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때부터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비난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행한다, 예수님이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다라는 것을 봐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삼키겠구나 라는 것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열심보다는 그 다음에 당할 일, 저를 삼키겠구나 라는 그 당할 일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선한 겁니다. 그것은 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우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면 나도 예수님같이 싸워도 돼, 예수님같이 성전을 엎어도 돼, 상을 엎어도 돼, 예수님같이 욕을 해도 돼 라고 위안을 얻기 때문에 열심이 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같이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라지 세일할 때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그때 매년 이 가라지 세일 때는 매년 싸우고 매년 하냐 마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많은데, 가라지 세일할 때 꼭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지 세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해야 된다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다,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근거 구절이 여기고, 또 해야 된다는 분들은 내가 이 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냐, 교회를 위해 쓰지, 교회 재정을 위해 쓰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들 다 주의 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잘 이해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열심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100% 당연하고 옳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장사하는 그 장사 속과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악으로 드러났던 것이
문제입니다. 욱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수님께서 악한 행동을 과연 하셨을까? 예수님이 악을 드러내셨을까? 예수님이 성질을 드러내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악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 상을 엎으신 행동은 그 의도와 열정과 상관이 없이 그 결과로만 보면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겁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은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똑같은 장면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인데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 상을 엎으신 그 결과는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의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있으셨지만 그 행동으로 악을 보여주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도 있는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더 큰 분란이 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잘못된 것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따로 불러서 너 이러지 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을 하신 데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일부러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등을 만드셔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적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을 엎으시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을 행한 그 대가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책임을 지도록 그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전을 향한 열심 있으면 나같이 상을 엎어도 돼, 나같이 욕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성질을 냈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화를 냈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상을 엎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이유, 악을 악으로 갚으신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지,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있고 성전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목사를 위한 열심이 있으면 이렇게 싸워도 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장면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이 엎어버리고 많이 다툰다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 상없는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막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남는 건 뭐뿐입니까? 분란과 갈라짐과 욕먹는 것뿐입니다. 돌아오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정말 욱해서 정말로 나는 내 악을 내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신 행동은 일부러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상을 엎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을 선한 일로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행동은 악한 겁니다. 근데 악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선한 행동으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악을 악으로 갚을 거야, 나는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죽었다, 그게 순교일까요? 절대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악이 악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 상을 엎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서라도 교회 안에서 쌍시옷의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가 악을 악으로 갚으신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슈퍼맨 따라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열심은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목사님 성전을 향한 열심 내지 말라고 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 내시되 그 결과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행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남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는 뒷짐지고 있고 나는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시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사모하는 열심이 있긴 하지만 그 열심으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충돌이 있었고, 내가 악한 말을 한 적이 있었고, 내가 교회를 분란하게 했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선한 의도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정말로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말로, 선한 의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악한 말, 악한 행동, 다툼으로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열심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서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악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주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악한 행동이 아닌 선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행동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선한 행동으로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은 선한 말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은 배품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갈라진 분열, 충돌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을 내되 정말 선한 행동으로 열매 맺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그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열심으로 선한 행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선한 생각으로 드러나야 됨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나의 열심이 정말 악으로 드러난 적은 없는지, 나의 열심이 분란으로, 나의 열심이 충돌로, 나의 열심이 악한 말로 드러난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은 사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열심은 정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고, 정말 악으로 갚으신 데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주의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교회 가운데, 주의 성전 가운데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피와 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변화된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따라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아픔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정말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몸이 상하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선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선함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선한 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선함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는 선한 목자를 둔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닮아가며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